하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름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성령이여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온라인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위에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시는 귀한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녀들을 통하여 흡족할 만큼 만족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재능을 개발해서 그 재능을 가지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끔 도와줬는데 결과는 왠지 많은 아쉬움을 갖게만 만듭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부모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창세기 4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에덴 동산을 지어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은 아름다운 땅 에덴 동산이 아닌 척박한 놋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왜 가인은 에덴 동산이 아닌 척박한 놋이라고 불리는 그 땅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름다움의 뜻을 지닌 에덴 동산을 주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킴으로 그 땅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약속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제게 짝으로 주신 여자, 그 여자가 주는 열매를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한 행동을 모르시기 때문에 아담에게 물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잘못을 자신이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자기의 잘못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때문에 자신이 범죄했다고 자기의 잘못을 하와에게 그대로 전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로 많은 자유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자유 의지를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실수하고 범죄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잘못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양을 잡아서 주신 가죽옷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가인과 아벨, 그 자녀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부부간의 갈등으로 생긴 가족의 공동체의 문제가
이제 두 형제 간의 갈등으로 인한 새로운 가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가인이 잘못하여서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가인에게 묻습니다. 너의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벨이 정말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 가인의 아버지 아담이 범죄했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실 때 가인은 자신이 간직하지 못한 자유에 대한 그 책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버지 아담이 자기의 그 잘못 앞에 정직하게 서지 못한 것처럼 그의 아들 가인 역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가인 역시 아버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처럼 가인은 척박한 놋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놋은 여기저기 방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정말 책임감 있게 지키지 못하고 자신이 실수하였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못함으로 여기저기 방황하는 영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가인은 그 놋 땅에서 성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히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특별한 표를 주셔서 누구든지 가인을 해치는 자는 내가 벌을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가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곳에 성을 쌓았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물질적인 보호막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다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 아담의 실수가 그 자녀 가인에게 동일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아담은 자기의 잘못을 아들 가인에게 가르쳐야 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정직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못함으로 지금 우리가 이 척박한 땅에 살았다. 가인, 너 역시 아버지처럼 실수할 때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너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이렇게 자녀를 가르쳐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도 부모님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때는 온전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할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도 보여주고 자녀들을 바른 신앙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담의 그 잘못이 가인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아담에게 주어진 그 축복의 박탈이 그 자녀 가인에게 주어진 축복의 박탈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녀를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그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도록 바른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보호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이 영원히 경외하고 예배할 하나님이십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가족 모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고 따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며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주시사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 모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주시사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자리가 내 자신뿐 아니라 우리 가정을 살리며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진리로 이끄는 귀한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은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 가정이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신 사랑이 있어야만 이웃에게까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축복의 가정은 부모된 이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녀를 존중하며 사랑으로 양육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부모님을 존경하며 순종함으로 공경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참된 부모 공경과 자녀 사랑을 실천하는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시간 남편된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희생 가운데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일에 과중함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올 때가 있다면 아내의 따뜻한 말과 미소로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에 짓눌릴 때 모든 결과를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큰 믿음도 필요합니다. 나의 남편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중압감과 답답함을 느낄 때 가족으로부터 위로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걱정과 고민을 솔직히 털어놓을 때 귀담아 들어주고 바람직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 시간 남편 된 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남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내된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아내된 이에게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시사 남편의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도 채우는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공급하는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아내된 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한 현실과 마주한다 할지라도 다가오는 미래를 주님 손에 의탁하며 담대함으로 살아가고 늘 베풀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아내된 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과 북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부모님과 친지들이 한국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한국의 자유와 평화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 땅의 교회가 조국을 위하여 한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과 내각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듯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두려움과 성실함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또한 최근 북한에 퍼져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기근과 가난 속에 지친 북한의 주민들이 더욱 고통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품어야 할 형제요 자매입니다. 지금도 인권도 자유도 없이 억압 아래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북한의 교회와 성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과 북한을 바라보고 하나된 통일 속에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남과 북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어 개인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